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 왕이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불행한 왕이 되어버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이 승리를 했을 때 본문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그 첫 번째 전쟁도 쉬운 전쟁이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서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각을 떠서 그 소를 다 보내고 나니까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나아왔더라. 그리고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아주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전쟁을 앞에 두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겼다고 두 번째 이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그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삶,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게 되는 삶 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정말 왕으로서 진정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 믿음의 한 걸음씩 올라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험 앞에 오늘 사울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첫사랑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또 내가 믿음이 아직 완숙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가 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는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첫 번째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전쟁 앞에 서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냐면 요나단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이 자기의 상비군이 3,000명 정도 있었는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지휘하게 하고 움직이는 군대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 1,000명 가지고. 그런데 이 1,000명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이겼을 때 그 자체도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에 무기가 없었어요. 이 요나단만 창과 칼이 있었고 다른 군인들은 왕의 군대인데 정비군인데 제대로 된 총 한 자루 없는 거였습니다. 칼이 없어서 곡괭이와 삽과 부대자로 이 농기구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농기구 가지고 있었던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는데 그때 승리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 승리가 사실은 사자의 수염을 건드린 겁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믹마스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병거만 3만 대가 모였고 마병이 6,000명이고 함께 싸우러 나온 그 백성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숨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큰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 군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라면 첫 번째 선택한 사람들은 숨었습니다. 그 숨은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위에 숨었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었다는 겁니다.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적군이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첫 번째 한 것이 다 숨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 숨었었는데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 앞에 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숨는 게 참 부차합니다. 이렇게 막 웅덩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됐냐 하면 강도가 들어왔는데 식탁 밑에 숨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듯이 침대 밑에 숨고 옷장 뒤에 숨고 그러면 강도가 들어오면 정말 그 집을 정말 마음 먹고 뒤집으려고 하면 뒤집어서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첫 번째 이 블레셋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국가였던 이 블레셋 군대 앞에 그렇게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나은 것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친 거죠. 이 전쟁을 싸워야 하는데 같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상대가 안 될 싸움인데 이 도망치는 사람들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도망치면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그래도 이 사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지키고 싸우겠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냐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나도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겁에 질리고 숨어 있고 도망치고 자기와 함께 있기는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 떠나서 군인 같지 않은 이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할 때 오늘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사울과 그 군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을 향하여 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선전포고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세금 탈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선포하고선 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 보시면 그 다음에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의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이 두 번째 전쟁은 사실은 이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나단이 가서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상대할 수 없는 군인에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2대째 경영을 하는데 이 아버님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장로님이셨고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 가운데 자랐던 분인데 아버님이 기업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도 물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그 회사를 같이 돕다가 이제 사장이 된 겁니다. 사장이 돼서 선언을 했어요. 왜 선언을 했냐면 어떤 선언을 했냐면 우리 회사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회사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탈세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다른 그 기독 기업인 모임에 가서 간증도 하시고 좋은 사례로 이렇게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사시고 계셨어요. 제가 부탁을 받아서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각 부서마다
부역장님이 부장님이고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는 목사님을 아예 모셔왔어요. 회사에 목사님 방이 있고 사목이 계시고 정말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장님이 제자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을 그 제자 훈련을 하고 매년 여름 단기 선교를 가요. 그 회사에서. 그리고 같이 정말 너무나 이상적으로 이런 기업인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기업인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편안하게 회사에서는 회사고 교회에서는 교회고 이렇게 사셨으면 편안하셨을 텐데 이 회사를 교회같이 이렇게 사장이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실천하면서부터 사장으로서의 편안함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도 거의 그 회사에 꽤 큰 회사인데 회사에 나와서 식당 종업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갔는데 거기서 그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도 너무나 아름답게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생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일까요? 저는요 우리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선전포고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싸움을 시작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때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오길.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요나단이 한 번 작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세상이 반격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전에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땅을 이미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가 혹시 무뎌지면 그 철기구를 새롭게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철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블레셋 지역에 와서 허가받고 허가받은 사람한테만 날카롭게 할 수 있게 농사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총기 번호를 다 등록해서 무기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이. 왜요? 이 이스라엘이 혹시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무기가 딱 두 사람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그래서 그 무기다운 무기는 이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수비대 하나 이긴 것만 해도 큰 승리였을 겁니다.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그 1000명 데리고 이 수비대 한번 공격해서 하지 못할 그 일들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의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 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한번 공격하면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고 반격에 처참하게 무너져서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수비대를 공격하나 이런 마음으로 실패감에 무너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었을 때 아니면 이전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 한번 안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는 7일이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먼저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려라. 그때 사울이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나요? 잘 기다렸습니다. 잘 기다려서 왕이 됐습니다. 선택받고. 그런데 이번에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 사울 왕이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 사울 왕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다렸더라고요. 약속한 그 7일을 기다렸는데 이전에 기다려봤기 때문에 7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한 날짜가 7일 남았는데 7일 정도 기다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 시간에 그 날에 그 날까지 사울이 기다린 겁니까? 안 기다린 겁니까?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해석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기다렸어요. 그 약속한 날짜까지. 근데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코앞에 닥쳐 있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사람들 앞에 사울이 마음이 어떠냐 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울 왕보다 그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까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쟁이 시작할 때 그 3,000명 가운데 600명 남았어요. 그 600명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숨어 있거나 강 넘어 도망가거나 이제 흩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제사를 지내는 일을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기다림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이 7일을 기다리는 일에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시간에 먼저 가십니까? 아니면 좀 늦게 가십니까? 예, 늦게 가는 분도 있고요. 먼저 가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갑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그 약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먼저 갑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약속에 대한 저의 성향이에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 약속 때문에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2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팀에 저희 가정하고 미국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만날 약속이 계속 많은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 늦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했는데 또 늦게 나오셔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또 2번째도 또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3번째 늦게 나와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미국인인데 약속 지킬 줄 모르냐고. 우리가 1시에 약속했는데 왜 1시 반에 나타나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나를 무시하려고 늦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명이 뭐냐면, 그 터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약속을 정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늦게 오면 늦게 오는구나라고 이해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나 또 먼저 와서 늦게 오는 사람이나 그냥 나중에 만나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터키 사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 같이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데서는 시간을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몇 분까지 더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약속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아니 약속을 잊었나 보다, 아니 약속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동일하게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약속, 사무엘과의 약속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에 대해서 기다릴 때에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데 의무로 그때까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다가 청년이 남자가 군대를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는 이제 전부 다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기다리던 그런 연애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정리하고 간대요. 이건 뭐 기다리자고 뭐 서로 부담 줄 필요도 없고 그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릴 마음도 없고 서로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군대 갔다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리냐면 사랑이 다르구나. 사랑이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 사랑은 기다릴 수 있을 때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했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밀려서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검증하는 그 시험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증명해주는 증거의 기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삭을 줬던 때는 100세 때인데 25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다림의 세월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정말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드리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받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지 기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주님 빨리 오길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어저께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너무 젊은 집사님이 천국을 먼저 가셨는데 사연으로 봐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동생이고 또 집사님의 아내이고 그 집안을 아버님은 그 장로님도 제가 잘 알고 믿음의 가정인데 그 딸이 젊은 나이에 40대 중반에 유방암으로 또 암이 이렇게 퍼졌는데 너무 어려운 암이 돼서 치료를 하다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는 했는데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저는 가서 눈물을 제가 흘렸는데 가서 보니까 그 가족들은 너무나 화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눈물 흘리는 이 조문객을 위로하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곳에서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미 천국 간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그 투병하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미 천국에 있어요. 정말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가정을 보고 왔어요.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주님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돌아가시겠어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냐면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게 하고 아이를 3명 낳게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다 바꿔요. 정반대로.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버렸다고 하는 다시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있고, 이 아내도 아내로 살다가 또다시 음탕한 삶을 살아서 떠나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오는 역할을 그 선지자가 경험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마지막 절에 이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향한 인애이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 같구나. 이슬과 같구나.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딴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그 방법이 없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서조차도 사울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 상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왜 사울을 기다리게 하고 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할까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때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좋은 왕으로 더 누렸을 거예요. 그가 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그가 그 이후에도 40년을 왕으로 삽니다. 그런데 왕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의 비극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여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은 사울이 했던 그 실패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셔도 괜찮아야 돼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왕이 물어요. 아끼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신상에 한번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나에게 다시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을 믿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7배나 뜨거운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은 다 불살라서 죽었지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왕은 또 한 사람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냐면 내가 부득이하게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상황에 봤을 때 나에게 정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명되어지는 사랑,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면 이길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